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필리핀은 이제 건기라서 많이 좀 더워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다니실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지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하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 제 세 번째 주기, 3기에 시작하는 말씀이자, 그리고 다윗이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 중에 최고의 미스터리로 꼽는 블레셋 망명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망명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대략적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7장부터 그리고 사무엘하 2장까지 아주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6년 내지 한 7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도망을 다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피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은 그 일행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로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망명길에 오릅니다. 다행히 적국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잘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의 그 수도였지만 거기서 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이 다윗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받고 거기서 이제 일행들과 사는 도중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죠. 근데 이 소리가 블레셋 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묻지요. 네가 누구를 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쳤지만 뭐라고 답을 하느냐? 유대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거짓 보고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도 이렇게 블레셋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이유,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때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기스의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휘하에 있던 그 장군들이 다윗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그의 충성심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뭐랄까요? 그 망명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제외가 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자신이 예전에 쳤던 그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아있던 모든 식솔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휘하의 부하들도요, 자기의 가족들 잃고 소유물이 다 뺏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뭐랄까, 뭐 눈이 돌아버렸다 그럴까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이 아말렉을 3일 동안 추격을 해서 모든 식구들과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아서 이 시글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아말렉과 막 이렇게 쫓기는 전투를 하고 또 소유물을 찾아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요 참패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 갈보아 전쟁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엄청 슬퍼하며 그리고 이들을 위한 시를 불러서 이렇게 애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나오는 대략적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성경을 더 찾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최고의 미스터리라고 꼽는 이 블레셋 망명 사건의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을 등지기 위한 결정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이제 아예 이스라엘을 안 보려고 작정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고 거기에 충성하려고 했는가? 라는 거예요. 이거 yes or no로 대답을 해보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성경의 정황상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맞아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멜렉을 치고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건과 그리고 나중에 또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가족과 식솔들을 다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취한 전리품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과 장로들한테 골고루 보내요. 그런 점을 봐서는 다윗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볼 마음을 가지고 담을 쌀 마음으로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망명이 임기응변이었다면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다윗의 망명 사건 이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냐면 엔게디 굴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 건데
사울이 굴에 들어왔 엔게디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의 그 겉옷만 살짝 이렇게 자른 사건 있잖아요. 그게 엔게디 사건이에요.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하길라 산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물병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모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상당히 유리한 기록입니다. 굳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견딜 수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길을 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갑자기 이 앞에 이렇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다윗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벗지 못하고 있었던 굴레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이 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다윗이 지금 털어내고 싶은 어떤 자기 인생에 쓰여져 있는 굴레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숙명처럼 여겼던 이 굴레가 뭔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도망자라고 하는 굴레, 자신이 도망자라고 하는 강박, 자신이 지금 도망자라고 하는 어떤 쓴뿌리, 이것이 다윗을 늘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굴레 때문에 다윗은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적인 부담이 마치 꽈리를 틀듯이 이 다윗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 사무엘 이런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 중에는 뛰어난 전사들도 있었고 제사장 아비나달이나 혹은 선지자 갓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내 2명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막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잡힌 적도 없고 잡힐 법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껏 이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은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마실 게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1000명, 2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에는요, 다 먹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일라 전투에서 봤듯이 다윗에게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하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굴레를 마치 꼬리뼈처럼 달고 다녔고 순간순간 자기의 인생에 씌워진 이 굴레 때문에 다윗은 짓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망명 사건이 다윗의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쓴뿌리 혹은 그 굴레 혹은 뭐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굴레와 쓴뿌리 강박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자녀가 내 삶의 굴레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데 사업이 먹고 사는 일이 내게 큰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상황 환경도 우리에게는 굴레가 될 수 있고요. 강박이 될 수 있고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강박이나 이런 굴레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 굴레는 우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늘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라는 것 빼고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투에서 늘 승리했고 사울에게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순간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가 쌓았던 많은 것들을 다 뒤로 물리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 강박, 굴레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다윗이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쓴뿌리가 있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쓴뿌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굴레나 혹은 이 강박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막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낼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인을 살펴보면 다 이런 어떤 굴레가 있고 강박이 있고 쓴뿌리가 있지만 이것이 비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다윗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비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쓴뿌리와 또 삶의 굴레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후퇴시키고 이것이 막 우리 속에서 작동하려고 할 때 뭘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은 언젠가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강박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전투에 승리를 하거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런 늘 마음속에 이게 마음 한 구석에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다윗이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자신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여러분들 그일라 전투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엔디게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들 다윗이 쓴뿌리를 이기고 굴레를 벗어나며 강박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저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쓴뿌리와 강박과 이 굴레가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쓴뿌리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일라 전투를 할 때나 엔게디 굴에 있을 때나 그때는 다윗이 그 속에 강박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쓴뿌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삶의 굴레를 다 벗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그런 나는 도망자야, 난 언젠간 잡히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그리고 그 쓴뿌리, 그 굴레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었던 쓴뿌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조차도 말씀과 기도를 딱 놔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강박, 쓴뿌리, 그리고 굴레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도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족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혹은 이미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마음의 생각뿐이었어요. 기도도 말씀도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고 있는 생각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쓴뿌리나 강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두려움을 없게 할 수 있지만, 기도 없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걸 놓아버리면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증폭돼요.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막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막 이것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삶이 무너져요. 기도와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늘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고 여러분들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나는 잘 되고 있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나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잘 되고 있어도 늘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선택한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은 기도와 말씀 없이 마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강박,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레,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이거 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이 굴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이라고 하는 것, 또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은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둘람 굴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이 부모님을 피신시킬 목적으로 모압 땅에 가죠. 예? 그래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 기간 아주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갓을 통해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이 안전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고 뭐 전투를 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 망명 사건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그냥 마음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반하나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뭐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생업을 이어나가고 그럴 때 예? 누구나 필리핀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내 사업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있잖아요. 이게 늘 여러분들의 이 굴레가 되기도 하고 강박이 되기도 하고 쓴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내일 일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놔버리고 자꾸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요만큼 벌었는데 내일 요만큼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때문에 내 신앙들, 내 믿음들 다 뒤로 제쳐놓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반하나님적인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요, 그 속에 쓴뿌리가 있었고 그 삶의 굴레에 눌려 있었으며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 쓴뿌리를 뽑아내거나 없앨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항상 붙잡는 것. 오늘 다윗의 실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찌르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쓴뿌리나 굴레나 강박, 이것이 우리를 가끔씩 여러분들을 후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밖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힘을 내서 말씀을 꼭 붙잡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빨라지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우리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비록 강박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굴레가 있어도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그냥 계속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그죠? 만약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윗은 훨씬 더 빨리 왕이 됐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는 분명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고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사울의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군대의 일원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측면에서 다른 루트로 아마 사울의 군대를 다윗은 분명히 지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아마 더 빨리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왕이 죽음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근데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유대 지파에게만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러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만명은 오히려 온전한 왕이 되는 시간을 7년 6개월이나 지체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바보짓 같고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고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확실한 길이고 제일 정확한 길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그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온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망명은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패스하고 빠르거나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망명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정리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강박이나 혹은 굴레나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 살고자 그 마음의 쓴뿌리와 굴레와 강박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오히려 이 망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왕,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시간들을 7년 6개월이나 지체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할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굴레, 강박 그리고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